이른 아침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 기도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 사진 2장을 보아드렸습니다. 이란의 한 초등학교가 폭격을 당해서 175명의 어린이들이 희생을 당했고 그들의 무덤을 파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 그리고 편안했던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지구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모였는데 우리들만의 평안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단을 보면 초가 타오르고 있는데 저는 초를 볼 때마다 이렇게 좀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왜냐하면 초는 내가 빛이다 이렇게 소리치지 않고요, 녹은 만큼 빛이 됩니다. 저렇게 정직한 믿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금이 그리고 폭력이 어서 중단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엊그제 경칩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냈습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경칩의 의미를 이렇게 제대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강원도에서 막 목회를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뭔가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끼루룩 끼루룩. 소리만 듣자면 어디선가 갈매기 떼가 날아오르는 것 같은, 이 산골짜기에 갈매기가 있을 리가 없는데 정말 궁금했습니다. 낮에 우편물을 배달하러 온 집배원에게 물었습니다. 마침 집배원은 같은 마을에 살면서 집배원 일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들려오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라고 물었더니 집배원이 이런 소리를 처음 들어보는군요 라고 하면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의 대답이 참 뜻밖이었는데요, 개구리가 입 떨어지는 소리예요. 대답이 그러했습니다.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막 입이 떨어질 때 내는 소리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했는데 오늘이 아마 경칩일걸요? 들어가서 달력을 보니까 정말 그날이 경칩이었습니다. 이 자연이 얼마나 자신의 때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아주 절감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개구리뿐만이 아니어서 새싹들도 나뭇잎도 우리 교회 담장에 늘어져 있는 영춘아도 이제 겨울잠에서 깨어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도 우리 마음도 정말 마음껏 기지개를 켜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겨볼 시간의 의미는 경칩 말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기라 하면 그동안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과 멀어졌던 거리를 좁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있다면 단연코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십자가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였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행로와 관련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이 유대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이제 호수로 유명한 갈릴리는 저 북쪽에 있습니다.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건데요, 이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직선의 길은, 가장 빠른 길은 당연히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편하고 가장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시리아가 침공했을 때 이 이방인들의 피가 사마리아 사람들과 섞였다는 이유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그들을 이제 무시하고 멸시하였습니다. 경멸하였습니다. 먼 길을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가시면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고 계신 겁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 선택을 두고서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그렇게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 말은 가장 빠른 경로였다라는 이런 의미보다는 예수님에게는 사마리아를 제외하고 가실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으로서는 사마리아를 제외하고 딴 길로 가실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여겨집니다. 이제 이 길을 가던 예수님께서 한낮이 되었을 때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 우물가에 앉아 계셨는데요, 때는 정오경이었습니다. 정말 한낮이었는데 마침 물을 길러 나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여인들은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질 무렵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동네 어머니들을 보면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시간 아니면 저녁에 그냥 물만 길러 나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빨래도 했고 그 자리는 동네의 사랑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정오경에 혼자 물을 길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긴 이야기를 나누셨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한낮에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도 많은 얘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은요, 누군가와 마음속 이야기를 오래도록 나누기를 좋아하는 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유대인 지도자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시고 사마리아 여인과도 이야기를 나누시고 밤에도 이야기를 나누시고 한낮에도 이야기를 나누시고 집에서도 이야기를 나누시고 우물가에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니 말이죠. 어쩌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기대를 가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의 준비만 된다면 주님은 우리하고도 마음속에 있는 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 아니실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 말고 주님과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주님과 오래도록 나누는 이 은총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 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뭔가 자꾸만 어긋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누구든지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이야기를 나누면 이야기가 이제 잘 처음부터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 유난히 그러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 속에는 두 개의 장벽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장벽이고요. 또 하나는 남자와 여자라는 장벽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과 상종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말을 걸고 있는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 볼 땐 유대인 남자입니다. 그런데도 스스럼 없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자 아마 이 여인은 이 남자가 나한테 수작을 거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웠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여인으로서는요, 어느 것 하나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묻습니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선생님은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굉장히 깊은데 어떻게 나한테 생수를 주신다고 말하시는 겁니까? 물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인이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참 중요한 대답을 하시는데요,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아마도 이번에는 이 말을 듣는 여인의 눈이 반짝거리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기적의 물을 내가 얻어 마실 수 있다면 다시 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올 필요도 없는 것 아닐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 여인은 그 물을 나에게 달라라고 청을 합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뭔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여인의 대답이 서로 벗어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여인이 대화를 나누면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한마디 말을 하십니다. 16절입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왜 예수님은 갑자기 남편 얘기를 꺼내고 계신 걸까요? 우리에게는 뜬금없어 보이는 말이지만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여인의 마음속에 지진과 같은 말이죠. 지진과 같은 말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인이 떨리는 가슴을 진정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필요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침내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대답이 쉬운 대답 아니었을 겁니다. 한참 마음을 진정하고 대답을 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여인은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나를 이렇게 속속들이 아시는 것일까? 언제라도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지만 한 번도 누린 적이 없는, 남은 건 상처밖에 없는 모든 인간 관계가 다 끊어져서 외톨이가 된, 헤어진 옷처럼 너덜너덜해진 내 영혼을 한눈에 알아보시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실까?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알 길이 없지만 여인만큼은 아마 영혼이 떨리는 말이죠.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을 터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자기가 해야 할 어떤 일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갔고 이 예수님에게 우리들과 함께 머물러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청을 받아들이셔서 이틀을 그 마을에 더 머무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만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한 그들은 자기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준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간 것은 당신이 들려준 말 때문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고 이분이야말로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참 귀한 말을 여인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호칭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 남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리고 조금은 이상한, 아니 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지역에 나타났지?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말을 거는 거지? 이상한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 본문 19절인데요.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것을,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랬던 이 여인이 마침내, 아니,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분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의 구원자라는 고백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이 여인의 마음을 달라지게 한 것일까요? 무엇이 처음 만나는 예수님인데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마침내 이분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했던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라면 능동적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사마리아를 외면하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려는 선택을 했던 것도, 나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땅을 외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듯이 말이죠. 사마리아 땅을 선택하신 것도 예수님의 능동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누가 떠민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선택하신 사랑이었습니다. 한낮에 혼자 물을 길어놓은 여인을 보면서 여인의 목마름을 알아차리시고요,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신 것도 예수님의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라고 하실 때는요, 주님께 그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인의 목마름을 아시고서 물을 달라라고 먼저 말을 거신 것도 예수님의 능동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여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여인의 삶이 망가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처럼 정말 마음이 담긴 사랑을 원하지만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의 영혼의 상태가, 인간의 관계가 너덜너덜해진 그것을 보시고서 여인은 말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신 것도 여인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능동적인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름대로 일정이 있으셨겠지만 마을 사람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조금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하자 이틀간의 시간을 내시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고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병자와 귀신을 고치시고 쫓아내셨던 것, 이것도 주님의 능동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다짐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한번 다짐하듯이 다음 글귀를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습관처럼 입술로만 십자가를 되뇌일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능동적 사랑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하셨듯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 그러하셨듯이 능동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일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순절기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수가 마을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감당하는 능동적 사랑을 통해서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다고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어찌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다만 능동적인 사랑으로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